자, 함께 1절에서부터 52편 1절에서부터 읽습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자, 악한 자의 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악한 자의 혀에는 간사함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간사한 혀에 임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말해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2절에 보니까 내 혀가 심한 악을 행하여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정부나 또 현 정권 속에나 또 정말 민주당이나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국민의힘이나 정치적인 정말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서로 비방하는 그 말들이 얼마나 날카로운 삭도가 되어져 있고 간사하기 이를 데 없는 혀들이 되어 있는지, 많은 배움과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국가의 국정의 업무를 맡아서 수행하려고 저들이 뽑힘을 받고 선출을 되어져야 하는 가운데 있는데 서로 비방하는 말들로 인하여서 서로에게 상처를 얼마나 입히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국무위원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저들이 그곳에 나아가서 일하는 일꾼들로 세워진 가운데 있는데 백성들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은요 얼마나 비방하고 비난하고 간사하기 이를 데 없는 혀들을 사용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이 모든 것을 우리 국정 업무에 나가서 일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먼저 우리는 성도들의 혀는 거룩한 입술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해 주시는 말씀은 혀가 불과 같이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다고 말해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의 혀가 가공할 만한 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죽고 사는 것이 말 한마디에 이 혀, 세치도 안 되는 이 혀에 달려있다고 잠언 18장 21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해서 살기도 하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죽기도 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많은 빚을 지고도 말 한마디 잘해서 천냥의 빚도 탕감되어지는 일도 있다고 우리 속담에도 말이 있습니다. 자, 시편 52편은 사울의 제사장 학살 사건을 배경으로 내용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서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간사한 혀로
사울을 충동질시킴으로 인하여서 다윗을 도운 아비멜렉을 비롯해 노베 제사장 85명을 다 도륙해서 죽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도역이라고 하는 자가요. 예. 오늘 시편 기자는 포악한 자의 악한 계획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대조적으로 하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포악한 자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은 간사한 혀로 사람들을 해치고 중상모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 그들을 정말로 파멸에 떨어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행하였던 사람들은 악한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마음에 쌓인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선과 의가 쌓인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며 선하고 아름다운 말로 누구든지 남을 살리고 도와주고 세우는 말을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함부로 어떻게 해요? 비난과 저주와 비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난과 비방과 저주로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어지면은 그 비난과 비방과 저주가 곧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침을 하늘에다 뱉으면 그 침이 자기 얼굴로 떨어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양심이 되어지고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비방을 받고 비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중상모략을 당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뭐 한다고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악과 거짓이 쌓인 사람은 악하고 거짓된 말을 항상 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의 아비는 어떻게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게 되어지면은요,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고 둘러치게 하기를 하고 그리고 자꾸만 남을 어떻게 눈속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꾸만 어떻게 해요? 이 마귀의 괴락에 자기가 빠져 들어가는데 결국은 자신이 어떻게 해요? 패망하게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거든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말도 해서는 안 되며 불신앙적인 말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이며 창조적이고 적극적이며 그리고 정말로 남을 살리고 세우는 말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혀는 말을 구사하는 우리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 말을 자유히 구사할 수 있는 것은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엿새째 날 똑같이 모든 짐승을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생기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사람이 영을 가진 동물 중에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시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사람만이 말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악한 혀는 야고보 기자는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하고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은 불은 혀요, 많은 나무는 머물러서 불의한 말이 온 몸을 멸망하게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악한 혀는 날카로운 삭도같이 어떻게 해요? 칼을 아주 잘 들게 숫돌에다 갈아서 사용하는 그 칼날을 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날카로운 삭도같이 예리하며 공교히 남을 어떻게 해요? 비난하면서 잔혹하게 한다는 것인데 해친다는 것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하고 잠언 2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함부로 말했다가 그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악한 혀와 화가 함께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혀를 지키지 못한 자의 화는 크다는 것입니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라고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5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비수를 꼽는 말을 하고 잔혹한 말을 했다가 그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을 했던 자에게 그 장막에서 뽑힘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악한 혀와 그리고 정말로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아주 조심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한 세 번째 악한 혀에 화를 본 의인, 믿음의 사람이 본 자가 저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을 이제 옆에서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자가 쳐다보면서 깨닫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죄인을 반드시 벌하시는 상선 벌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한 번 더 확신 있게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의인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그를 또 비웃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자,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비록 가난하고 부차게 살아가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속으로 그들을 비웃어서 말하기를 아이고 이 사람은 자기의 재물과 가진 여러 가지 많은 권세를 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정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구나 하면서 그들에게 뭐 한다고요? 저 악을 행하는 그 말이 반드시 저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하면서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두고 보자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오늘 8절 나는 오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자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는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자,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악을 행하며 함부로 살아가는 저들의 우매함을 본받지 말고 비록 구차하고 가난하고 삶에 우리가 정말로 내놓을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집에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의 삶이 가뭄이 오거니나 기근이 올 때에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잎사귀가 푸르며 과실을 맺게 하는 것 같이 가뭄이 올 때에도 그는 어떻게 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이로다. 그러면서 그 행사가 모두 형통하리로다 하고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악인들의 삶을 쫓아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일삼고 있는 그들은 다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요?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며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전도의 힘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을 때는 또 다시금 다른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하는 곳에 사용하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사람을 선한 일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선한 정말로 마음과 양심에서 나온 이 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선한 일꾼이라고 말해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악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본받지 말고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행동들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하도록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함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갈 때에도 까닭없이 비난과 비방과 그리고 정말로 괴로움을 당하는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구원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은 주님의 뜻과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의로움을 선택하는 결단의 연속이라고 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둘 때 모든 악행을 세상에서 견딜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도액의 괴략으로 말미암아 사울왕을 통하여 충동질하고 그리고 다윗의 모든 정말로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정말로 그 잘못되어진 혀를 통하여서 비난을 받고 중상모략을 받고 그리고 정말로 무고하게 정말로 간삼을 당하게 되어져서 돌육을 당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도액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유익이 됨을 알게 하여 주셔서 혹시라도 우리가 교만했던 것들이 있는지 우리의 언행심 쌓일 것을 등을 통하여서 잘못 사용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할 것처럼 보여진다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악인들의 득세는 오래가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수고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입술에 하나님 죄가를 물려주시옵시고 우리 입술이 선한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